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0월 21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37장 통합찬송가 363장입니다. 찬송 337장 통합찬송가 363장입니다.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우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우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분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8장 전체는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가정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다의 가정사가 요셉 이야기의 중간에 삽입된 것은 이야기의 흐름을 깨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다의 가정에 일어난 비극을 통해서 유다의 가족이, 야곱의 가족이 타락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이 불가피한 일임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집안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과 이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서 더 큰 위기를 겪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당시 유다는 헤브론에 살고 있는 형제들과 따로 떨어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둘람 성읍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둘람은 헤브론 골짜기에서 북쪽으로 약 24km 지점에 위치한 가나안의 대표적인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당연히 가장 가나안적인 문화가 크게 융성했던 곳입니다. 즉 가증한 우상 숭배와 악하고 음란한 행위가 끊임없이 자행되었던 곳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유다의 집안에 불어닥친 불행의 한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자기 부모 형제에게서 떠나 가나안적인 문화가 융성한 아둘람 지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유다가 경건했던 아버지 야곱과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들과 함께 있었다면 신앙적으로 그렇게 나태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 아버지와 형제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충고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을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교훈하여 바르게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때로는 말씀 안에서 바르게 지도하며 함께 기도해 줌으로써 세상의 악한 영향으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유다 집안에 닥친 불행의 또 다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 형제에게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근동 지역에서 다른 족속과의 혼인은 단순히 결혼 당사자만의 결혼이 아니라 당사자만의 결합이 아니라 두 사람이 속한 사회, 종교와 문화적인 풍속을 서로 나누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함으로 가나안의 우상과 타락한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순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과 타락한 문화에 빠지게 될 때 또한 가나안 족속과 어울리게 될 때 그것이 나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을 때 그 결과로 악의 세상에 관영함으로 노아 대홍수가 일어났고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후궁으로 받아들여 우상을 섬겼을 때 나라가 분열된 것처럼 타락한 유다 집안에 불행이 찾아온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배가 물에 있지만 물속에 있지 않고 또 연꽃이 더러운 연못에 피지만 오염되지 않고 깨끗함을 자랑하듯이 성도는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지만 죄악과 함께하거나 죄악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와 동침하여 엘과 오난과 셀라 세 아들을 얻었습니다. 유다는 아들 엘을 위하여 다말을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이 지은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녀를 위해 아내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도록 그를 양육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죄와 세상에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다 집안의 불행은 큰아들 엘이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번에는 둘째 아들 오난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합니다. 당시 관습으로는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동생의 형수를 위하여 아이를 낳아서 형의 후사를 잇게 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신의 후사가 아니라 형의 후사가 되어야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오난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를 악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 것입니다. 그를 죽게 한 오난의 범죄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오난은 자신이 아이를 낳는 것이 형과 형수에게 도움이 되느냐가 아니라 오직 그 아이가 나의 것이 되느냐 아니면 남의 것이 되느냐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것이 아니라는 판단하에서 땅에 설정함으로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애초에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런 오난의 행위에 대해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형 엘처럼 죽이셨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유다가 그의 큰아들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다른 아들들에게 경고하지 않음으로써 그의 둘째 아들마저 그 악을 고치지 못한 채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 사건 이후에도 연이은 두 아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셋째 아들 셀라를 염려하여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마땅의 징계를 통하여 그 죄악을 깨닫고 회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징계이조차도 모르고 악을 더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은 유다가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증거입니다. 11절을 보면 장차 엘에 이어 둘째인 오난마저 잃어버린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친정에 가 있게 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셀라가 아이를 낳기에 어리다는 이유였지만 사실은 막내 셀라마저 죽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유다는 두 아들이 죽은 것이 며느리 다말 때문이라고 여기고 다말을 막내 아들 셀라에게서 떼어놓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셀라가 장성한 후에도 차일피일 미루며 다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유다의 두 아들이 죽은 것은 유다를 비롯한 본인들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엉뚱하게 며느리 다말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행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본성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집안에 불어닥친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행복과 불행의 기준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른 믿음으로 서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세상과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재단과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00주년을 향한 우리의 모든 계획과 모든 준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세상의 밝은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창현재단이 되도록 그래서 친히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마다 주께서 친히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자리에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또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오직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